하늘숲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 셋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박해 가운데 충성함입니다. 먼저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교재 열어주시고요.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교훈이 나옵니다. 교훈. 교과책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교훈 보이시죠? 자,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부활을 믿고 지상 명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 그들은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수만 명이 회심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기독교 초기 박해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때에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부흥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말살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대 사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만 봐도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냐면 50년 그 6.25 전쟁을 당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이 사회에 희망이 없을 때 바로 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큰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또 교회 와서 결국에 예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60년, 70년, 80년대가 되면서 정말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린이, 학생, 청년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가 정말 폭풍 성장하면서 목회자가 부족할 만큼 성장했고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교파들이 그때 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성장과 이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그 이면에는 바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독교회가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열심히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논리가 아닙니다. 여하튼 힘들 때, 박해를 받을 때, 어려울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합니다.
제 개인의 인생을 봐도 어려울 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더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신앙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또 군대에 가서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신앙이 굉장히 회복이 되고 또 탄탄함을 쌓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이 교회를 짓밟고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사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적에 보면은 사탄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의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형에 끌려갔을 때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그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텄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으로 의미심장했고 또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텄다고요. 결국에 우리가 면류관을 쓰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없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또 십자가를 짊어질 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의 고통이 있고 또 여러 위기가 왔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놀라운 섭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위기가 왔을 때에 더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금의 어떤 시련과 위기를 그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날이시죠. 그래서 오늘 선거날, 선거 특집으로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정치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정부가 마치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치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정치와 세상 정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 하늘의 정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늘에도 지금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세상 정치에 이렇게 함몰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또 정치인에게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 정치를 너무 세상 정치에 몰입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투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정부를 대항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사단의 정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쟁투라고 하는 이 교과의 주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하늘에서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하늘 정부를 대항하고 무너뜨리고자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정부인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3분의 1,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 만큼 이 세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죠. 커졌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 지구에 또 자기의 정치 세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치 세력은 패망할 세력이 되었고 그들은 끝까지 하늘 정부를 대항하며 자신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세력들을 마지막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선거에서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한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정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정부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투표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투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더 선한지 우리가 잘 분간이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느 편이 더 나을까? 우리는 그것 또한 고민이 되고 어쩔 때는 그래서 어느 쪽 다 온전한 정당이 없고 정치인이 없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선거판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은 이미 승패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부가 완전히 승리를 이뤘고 사단의 정부는 그때 완전히 패망이 결정되어서 곧 사라질 세력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정부가 아닌 세상 정부를, 사단의 정부를 선택하고 그 운명을 거기에다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토록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이 교묘한 이 모습은 세상 정치에서도 드러납니다. 헐뜯고 고소하고 또 왜곡시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발악을 하며
상대 세력을 끝까지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사단의 세력도 지금 똑같이 하늘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정부의 수장이신 하나님에 대해 온갖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음해하고 왜곡시켜서 결국 오늘날의 유권자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선택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의 세력에다가 표를 얻도록, 표를 늘려가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투표는 사실상 내가 잘 선택하든 안 하든 삶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삶에 별로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속에서 어느 쪽에다가 내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하여 투표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승리의 깃발 아래로 모일 것인가, 아니면 패망의 깃발 아래로 모일 것인가. 하나님의 정부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정부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이 하늘의 투표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정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한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나라를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선택하시고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하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된, 그래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깃발 아래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과 음해와 그 엄청난 이 박해 속에서도 투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늘 정부에 투표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악으로 깡으로 무대뽀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이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위협과 투옥 그리고 밖에 죽음까지 직면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줄을 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선포했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자, 여기도 나타납니다. 음부의 뿌리가 흔들리고 사단의 족쇄가 끼어졌다. 이 교회의 미신은, 여기 또 줄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졌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했다. 아멘. 결국 부활하신 능력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죽은 신이 아니라, 이방 잡신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인들 두려울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와 죽음이 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은 다 무너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만으로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정부를 다스리고 드디어 이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투표하기도 전에 그분이 이 세상을 얻으셨고 그분의 정부가 온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쪽은 바로 하나님 정부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정부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정부가 아닌 다른 쪽에다가 투표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투표는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하늘의 투표는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선택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벌어지는 이 하늘의 엄청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지만 오늘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은 이미 하늘의 전쟁은 끝이 났고 이제 남은 한 가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투표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선거날에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또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투표하고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 정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정부이신 하나님의 정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특별히 우리 하늘숲 교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역팀이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 사역팀 가운데 또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사역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스포츠 사역팀이 있는데 이제 이 팀이 구성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운동하는 일들도 할 것이고 또 구도자들을 초청하여 여러 스포츠 대회도 열고 또 다양하게 좀
즐거운 그런 활동들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손주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경수 장로님의 막내딸 손주영 학생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 딸이 또 선한 길로 주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손주영 학생의 미래와 또 그 신앙의 또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